시작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나아가는데 지금 5월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달에 사도행전 4장을 보고 있고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루어져가는 아직 갈 길이 많은데 시간은 점점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행하신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고, 좀 마음으로 제가 번잡해요. 언제 다 하지? 우린 사도행전만 보고 끝나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날마다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생명의 삶을 보면 다양하게 이렇게 지나가니까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이 오늘 주일 예배 때 오셔서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와서 말씀을 보지 말자. 집에서도 말씀을 보고 깨달음을 갖자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꿈꾸는 예배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제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많은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가방을 들고 다녀요. 가방을 들고 뭐가 있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대요. 그런데 저랑 좀 다른 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사랑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예배에 세 가지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불같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간구하며 살아가시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 꿈꾸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정말 내 믿음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사실 많이 하지 못해요. 사실 기도는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많은데 사실 생각이 날 때만, 사실 교회에 왔을 때만, 그때만 기도하는 게 바로 저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나는 기도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기도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기도하지 못할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했을 때 답이 나오더라고요. 삶에서 중요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았기에 제 스스로 기도가 후순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작성했어요. 제목을 작성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제목을 작성해야 되나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공동체로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도 부족한 제가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준비할 때 조금 부끄러움이 많더라고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데, 저희가 금요일 날도 찬양을 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 삶의 염려가 많고 내 삶의 걱정이 많고 내 삶에 근심이 많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깨달으면 좋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사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방황과 근심 때문에 기도 못한다 생각하지 않고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공동체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전까지는요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단해서 그냥 무릎 꿇으면 되더라고요. 그냥 무릎 꿇고 세상의 염려가 와도 세상의 근심이 와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오늘 내용하고 연계가 돼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의 대목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공동체. 그렇다면 기도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요? 기도하는 공동체에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볼 건데 기도하는 공동체 첫 번째는 어떤 공동체냐면 삶의 간증이 있는 공동체예요. 삶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 삶의 간증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놓이는 길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우리가 3장부터 4장까지 내용에서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리고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 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에 베드로와 요한은 알겠다,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다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그 재판이 끝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요. 그리고 석방되자마자 동료들에게 갔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갔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동체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고난받았던 이 사실을 너무 슬퍼서 위로받고 싶어서 그 길로 갔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을 지금 놓아준 대제사장들의 이 무리들이 마음을 바뀌어 다시 잡아갈까 두려워서 자기 공동체가 있는 동료들이 있는 그 교회로 갔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동료들에게 간 이유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치유의 기적의 사건과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와 감옥에 갇혔던 거와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이 공회에서 재판받고 그 결과를 지금 알리기 위해서 동료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 동료들에게 간 이 베드로와 요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동료들은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아마도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24절인데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공동체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이 시간 교회에 나왔습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교회 올 때 너네들의 마음은 어땠니? 즐거움이 있었니? 라고 했을 때 어떤 아이는 저 재밌을 것 같았어요. 어떤 아이는 나 피곤한데 가자고 해서 왔어요. 다 다양하더라고요.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다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온 것도 중요하고 어떤 삶의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서로의 삶을,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증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서 세상의 즐거운 소식을, 행복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식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들을 전하다가 그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와서 서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원데이 단위에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이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라고 이 들어쓰심이라는 책을 쓰신 선교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구매해서 책을 읽었는데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를 갔어요. 그 나라의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케냐로 갔고 마사이 부족이라는 미종족이죠. 그런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왜 전했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여 자기가 나아가 전했다. 영혼을 보고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또 이명주 선교사님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 왜 필리핀 나가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갔대요. 그리고 필리핀이라는 지역을 주셨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필리핀의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도 선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왜 이렇게 나는 많이 부족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도도 하나의 선교인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족한 모습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엾은 한 영혼에게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의 모습은 사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들에게 나아가 기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삶의 순간순간에 간증이 끊기고 믿음이 그 다음에 우리의 고백이 끊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엾은 영혼에게 나아가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메시지를 끊기는 삶을 살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주님을 향하여 가엾은 영혼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끊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교만한 저의 신앙 모습도 있고요. 강팍한 저의 신앙의 모습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주님께서 선교사님들의 이 두 분의 선교사님들의 삶을 제가 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나를 모르고 죽어가는 가엾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나의 사랑을 전해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고 삶으로 순종하여 삶의 간증이 차고 넘쳐나서 우리가 모였을 때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삶의 간증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생각과 다른 것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소리 높였어요. 소리 높여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만큼 중요하냐면 예레미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꿈꾸는 공동체 또한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요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기도했던 내용은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먼저 불러짖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라보는 세상의 힘은요 로마 제국에 있었고 사내들인 공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나의 꿈을 이뤄주실 분을 찾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향한 믿음, 세상을 향하여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열방과 족속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제 연합하여 예수님을 핍박했다. 예수님을 핍박하여서 그들을 위협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였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였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기도 가운데.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미리 정하신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대로 세상의 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 주께서 손을 뻗쳐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십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일어난 이 기적들이 이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삶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야훼를 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야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하며 계획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고. 그곳 가운데 그 야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고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눠지며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이끄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기도하는 공동체 마지막은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기도가 끝나자 그들의 모인 자리가 진동했어요. 여기서 진동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 바람 위에 갈대가 흔들린다라고 표현되는 것도 있겠지만 감옥의 문을 열게 할 만큼 큰 지진을 묘사할 때도 성경에선 진동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곳은요, 그곳이 흔들렸다 했던 이유는 지진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 것이 어떤 의미냐면 진짜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그 기도의 자리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내산에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하여 내래 집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더라.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은 크게 진동하였다는 것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에 함께 모인 자들이 기도할 때 진동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땅이 진동하고 기도한 제자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한 제자들에게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냐? 성령 세례를 받아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말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여 세상 가운데 나가십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삶의 간증을 통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의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힘을 얻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공동체는 꼭 교회만을 가리키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내가 속한 직장에서의 그룹일 수 있고요. 내가 성경 공부하는 모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그런데 기도하는 공동체는요,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한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고, 두 번째는 한 마음을 향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고, 마지막으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각나는 것이나 주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말씀이나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이 말씀을 내가 삶으로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깨달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달아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며 모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간증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에 간증이 차고 넘쳐 그것이 너무 기뻐 우리가 모일 때 그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원하나이다 주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정말 우리가 더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감사히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주님 안에 되어주셔서 우리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삶의 간증이 차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넘치며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하나님이여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 믿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뿐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감사와 세상의 행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소식을 함께 가지고 나와 이 시간에 모인 자들끼리 함께 그 소식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였을 때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 또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기도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주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